저희 시편 20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왕의 자세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도모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은 왕의 승리를 구하는 최종적인 기도입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이 환난 날이란 괴로움 그리고 고통 등으로 번역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전쟁을 이제 목전에 둔 혼란스럽고 공포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나 또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제사를 받으신 연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심각한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말미암은 징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높이 드신다는 것은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히 그냥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그 대상, 그 존재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재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들은 것처럼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자체를 마치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주술적인 행위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 성소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인 이 관계가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민족들은 어떤 지역 신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어떤 공간이나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보호받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궁을 건축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너를 붙드시며 라는 것은 강하게 하다, 지탱하다 라는 뜻입니다. 멀리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며 붙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들은 것처럼 다윗은 그 언약궤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에서 잊어버리신다, 잊혀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억하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번제는 성경의 여러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깨닫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그런 하나님과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 있을 때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